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날, 그날에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그날에라는 말이 스가랴서에는 약 16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의 그 마지막 날에 누가 말씀하시는가? 1절을 보시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만물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만물의 끝도 정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끝도 정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주로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심판이 이 재림과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에 특히 이 심판과 관련된 메타포가 많았습니다.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들이죠. 이 심판과 재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심판은 재앙이고,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재림도 재앙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이 등불을 들고 예비할 때 심판과 재림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3절도 계속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나온 이 잔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그마한 컵 이런 잔들이 아니라 커다란 대야와 같은 것입니다. 대접 같은 잔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술이 들어있어서 그걸 마시는 자는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잔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지럽게 됩니다. 제정신을 붙잡고 참아 살지 못할 만큼 그 아득한 혼돈에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그날입니다. 내가 그날에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의 말씀이고 대적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건들면 다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그 일 자체가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 제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늘 혼란하고 분주하고 삶이 정돈되지 않고 술에 취한 듯이 해롱거리면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고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날뛰는 사람, 그러한 인생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모습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이 둘러싸이고 사단의 대적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를 간곡하게 붙드는 사람, 오늘 내 하루의 삶을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 반석이 되리라. 돌과 같은, 반석과 같은 그 단단함, 그 견고함,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치는 강인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새벽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반석과 같이 세움 받는 그 복된 인생,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당시 병거와 말이라는 것은 최신식 무기입니다. 대적들이 병거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짓밟고 철저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런 철병거와 말을 가지고 큰 사람 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버립니다. 말의 눈이 멀고 깜짝 놀라서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겠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will watch over the house of Judah. 내가 유다 족속 너희만큼은 주시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겠다고 합니다. 적군의 눈은 멀게 하시고 말들의 눈은 멀게 하시는데 내가 유다 족속 너희만큼은 두 눈을 부릅뜨고 돌보겠다 대조하면서 선언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 눈 감고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직접 지키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사단은 그 시대에 따라서 수많은 신식문기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성도의 영혼을 겨냥합니다. 옛날에는 말과 병거였습니다. 지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도구들로 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시대를 읽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과 같은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 시대의 옷을 바꾸어 입고 성도의 영혼을 겨냥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담대히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은 때로는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우둔하지만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두 눈이 부릅뜨고 사단의 악한 관계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도리어 그 사단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그 신식 무기를 뒤집어 버리시는 전복의 역사, 이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대적의 눌림 가운데 힘겨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대적의 견고한 진이 우리 눈앞에 보일지라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확신과 담대함과 승리의 선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러분, 지도자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는 백성에게 힘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는 줄 수 없다. 백성들의 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능히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생명력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서 이 말씀의 힘을 통하여 여호와의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날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참된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그날에는 대적들이 패망할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회개와 참된 애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0절에 찌른 자는 누구이고 찔린 자는 누구입니까? 찔린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찌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찔린 자는 하나님이고 찌른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5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찌른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찌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찔렀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나약함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의 교만이 예수님을 찔러요.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분쟁과 우리의 질투와 험담과 후욕이 예수님을 찌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에서 멈추지 않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주님, 내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회개가 터져 나와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온 땅과 각 족속이 애통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족속이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애통하고 나단 족속,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모든 족속과 그들의 아내들이 애통하죠.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 족속과 평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예외 없이 주님께 애통하며 간구합니다. 어떠할 때에 그들이 간구할 수 있습니까? 10절 가장 처음을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누가 부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평안하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우리의 직분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동체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공동체에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너무 귀하지만 이 수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 6시 40분부터 우리 퀸자님교회 중보기도팀이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환우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오셔서 한번 공동체적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불씨를 지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그 공동체적인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중보기도 영성수련회로 모여서 또 온라인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기도 제목 공유했던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이 다 함께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참 성령님이 귀하게 일하여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마침 이번 주 토요일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이 중보기도 영성수련회와 중보기도 모임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다윗의 족속, 유다 족속에게 부으실 이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또 오늘 이 새벽에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부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그날이 도적같이 올 터인데 우리가 깨어 경성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에 둘러싸일지라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